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지요. 한 해를 시작하고 지금 반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그런 주일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소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흔히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난 그런 그 현상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하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목마를 때에 누군가로부터 물 한 컵만 얻어 마셔도 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식사 한 끼를 대접을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어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곧 감사의 분량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성도에게는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는 참 소중한 부분인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만큼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주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주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며 그럽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나요? 세상에는요, 걷고 싶고 뛰고 싶지만은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숨 쉬는 것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세상에는요, 숨을 쉬고 싶지만은 숨을 쉬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를 하면서 그 음식이 내 목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나요? 물 한 잔 마시면서 그 물이 내 목을 넘어가는 거 감사한 적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게 넘어가지 않아서 목에 튜브를 끼고 그걸 연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건강해서 숨 쉴 수 있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오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건강했다가 오늘 건강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건강했지만 오늘 병원에 가서 어떤 분들은 급성으로 아주 무서운 병이 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셨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의 세 번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럽니다.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이것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은 안타까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주행 오던 차에 부딪혀서 내일 모레 결혼할 신부가 사망했다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얼마 전 원주에서는요, 재량 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돕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들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제 출신 영문인 안성 영문에서는 예배당의 특별 순서로 온 가족들이 나와서 가족창을 하는, 특송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뭐였느냐, 저 혼자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서 나도 한번 가족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드디어 저희 가족도 모든 성도 앞에서 가족창을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 제 바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24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뭐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어머니도 목회자이고, 그렇게 태어나면서도 교회를 다녔고 교회 안에서 생활했지만은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부터 얼마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지금 기도하고 있노라고.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 평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우리 평택교회 안에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세워주시고,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면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냐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만 먹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독수리같이, 우리 청춘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 하는데요, 여러분, 독수리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한 40년을 살다 보면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살 것이냐. 왜냐하면 40년 정도를 살면은요, 불이나 발톱, 한 날개, 이게 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 독수리가 한 150일 동안 자기 부리를 돌에다가 막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부리를
다 깨버리고 새로운 뿌리가 나오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를 가지고 발톱을 다 쪼아서 그 발톱마저도 다 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깃털도 다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깃털이 나오고 발톱이 나오고 뿌리가 새롭게 나오게 해서 그때로부터 30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내가 40년을 살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서 30년을 더 살 것인지 결단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새로움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의 방법이 있으니 감사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감사하면 그 사람이 더 기뻐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면서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그 사람 좋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언제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은 17장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은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9은 어디 갔냐? 고침받은 사람 10사람 아니었더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위에는 감사한 사람이 없느냐? 말하면서 안타까워하시지. 그리고 그 감사한 그 사람에게 그 병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에게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주님이 지난 모든 세월 속에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어찌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의 방법 세 번째는요,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감사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 나를 살려주실 그 은혜, 나를 구해줄 그 은혜, 나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날마다 그 귀한 일들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감사의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 그 주의 일, 그것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감사의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감사의 방법,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우리가 감사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크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주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